2021년 이제 마지막 이 송구 옛것을 보내는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2021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겠습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2년 차를 또 이렇게 겪어내면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내셨습니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인내하시는 것이 이게 승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2021년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터널이었지만 또 이 터널 아직도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푸셨던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겠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오니까 요놈의 새끼들이 변종으로 그러더니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또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백신도 나오고 이제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니 마음에는 좀 안심입니다만 치료제가 나오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코로나 2년째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코로나와 함께 싸워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과학, 기술, 문명이 최고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물론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에 아주 완전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말이에요. 오늘이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써낸 책의 제목에서 비롯된 말인데 많은 영역에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표현해 주는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이게 왜 아이러니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학도 이만저만 발전된 과학이 아니에요.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다. 과학은요, 확실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어져야만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미래가 더 확실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이고 또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불안해요.
매일 불안 속에 살아요.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거 벌써 2년째죠. 이거 왜 써요? 불안해서 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고 치료제이죠, 물론.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나와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변종,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백신도 필요하고 또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2021년 송구 예배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위로입니다. 위로.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사람들의 영혼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한마디 위로가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어지면 안심이 되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안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그 위로의 위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이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로하니 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함을 얻고 그 위로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위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마음 심령이 거듭나고 회복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 위로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이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야기들 때문이었는지 바울이 이 여러 동역자들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위로함 받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침에 오늘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로도 하나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야기를 아침에 드렸는데 제게도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 문자에 참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문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영신 새해의 말씀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생기를 주세요. 송구 예배 때는 위로를 받고 영신 예배 때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21년, 22년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두 개의 단어가 바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2021년은 위로, 2022년에는 생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참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애 많이 썼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형편도 알고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마.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밤을 여러분 예배 마치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조금 늦지감치 일어나시더라도 일어나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외치시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첫 마디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해가 바뀌었는데 내 인생 바뀐 거 하나 없네 하고서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오리입 마냥 나와가지고 투덜대지 마시고 이제 투덜이는 끝. 그리고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한 해 내 안에 생기를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의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자꾸 마음속에 투덜 그저 원불교 신자도 아닌데 분명히 기독교 신자인데 원불교 신자인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불교 신자지 뭐 딸내 원불교 신자겠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건만 자꾸 우리의 기억력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어지면 기억력이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기억력은 쇠약해져도 영적 기억력만큼은 더 또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 눈꼽만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성구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으로 말씀되어지냐면 마지막 이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를 잊지 않는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너의 기도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어찌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만약 여인들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들이 잊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기억해야 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와 맺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편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믿음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네가 언제나 내게 드렸던 예배를 내가 잊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찬송했던 그 찬양을 내가 잊지 않는다. 네가 고백했던 너의 마음의 믿음의 선포를 내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겠다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소망이 되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서 2021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다시금 2022년에 살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단,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021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셔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고 위로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역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지금 59분 10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새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면서 여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기도로 새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새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